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길이 막혔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같은 로마서 15장 22절 봅니다. 같은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15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이유를 그 다음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여기서 이 일을 마친단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한 일을 마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를 더 효도를 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부모님을. 그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이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대략 AD 56년에서 5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다른 서신서보다는 비교적 자세하게 그 기록한 위치, 장소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15장 28절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한 후에 사바나에 가기 그 중간에 로마로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 즈음에 이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후에 로마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 저자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계시를 하고 있는데 기록 연도와 장소가 적지 않은 곳에서 많이 불분명한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인가요? 거기를 보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을 말을 하는데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 이제 숙소에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중동 지방에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봄, 여름 이 정도가 돼야지 양떼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축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 날짜가 특정돼 버릴 경우에 영이신 하나님 또는 주님이 시간에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날이 또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는 차원에서 적게는 우상을 삼지 않게 주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 갇히게 되는 그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지 않게끔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시기 그리고 장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4절 봅니다.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자,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 그 헬라 철학, 헬라 스토아 철학으로 그 당시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말을 하겠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네 부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고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로 말을 하면 이방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종류가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이렇게 나뉜다. 이방인 중에서도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가지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로마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심정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그런데 그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지만 이제 드디어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16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자, 않느냐라고 말을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전할 전자에 말씀 도자입니다. 말씀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세상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에 속한 사람들,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 물든 헬라인들을 의미를 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결국 이방인에게 빚진 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헬라인들, 지혜 있는 자들을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으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부끄럽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할 때 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빌리티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파워,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표현을 말을 하는데요.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종교인을 사실은 의미를 하죠. 표면적 유대인을 말을 하는데,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데 헬라인은 그와는 반대로 지혜를 찾는다. 철학에 입각해서 지혜를 찾으나, 이어지는 23절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나 기사 이런 것들과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들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꺼려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냐하면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되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특별히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왜? 미련하게
그들 세상 지혜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어지는 24절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믿는 자를 다른 말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콜링, 소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대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부른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됐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태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말로 하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순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먼저 유대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헬라인, 곧 이방인을 부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말한 너희는 사마리아인 곧 이방인을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곧 구약에서는 율법을 오직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고, 성경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다른 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곧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율법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방인들, 성경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이 바로 이방인들인데, 그 순서가 우리가 군대를 가면 조교들이 이제 훈련병들 앞에서 실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이제 조교들의 시범을 보고, 그리고 훈련병들이 그 훈련을 따라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조교들이 우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조교로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이 순서가, 먼저가 예루살렘, 곧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먼저 내려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사람인데,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생령이 결코 아닙니다. 산 혼, 혼적 존재, 네페시. 결국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이고, 혼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이고, 사람 창조의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말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이 바로 사마리아죠.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여기서 사마리아에는 같은 장 사도행전 8장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7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결과, 14절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7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는 그 15절, 16절, 17절로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7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것의 실제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 역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세례는 받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 곧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리고 그 중심이 된 유대인의 사도로 삼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베드로를 통해서 있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결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자, 사도행전 19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사용을 하냐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순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데 그 시작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른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을 대표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하며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함으로 성령이 내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자, 에베소서 4장 4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어진 5절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어진 6절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7가지의 하나가 나오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 여기서 갈빗대 하나는 한 성령을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생명, 한 생명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의 한 몸. 그래서 그것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몸, 그래서 결국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한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와 안수의 차이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가 되는 것. 결국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안수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성령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지체는 여럿이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몸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세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을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안수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주매 성령이 내리심으로 그때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안수를 받아서 성령이 내려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빌립이나 또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에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안수를 주어가지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가 없죠.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한 몸인 것처럼, 그 한 몸을 위해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 안수를 함으로 성령을 내리게 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게 함으로, 세례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안수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를 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영적인 법칙도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결코 나뉠 수가 없고, 나뉠 수가 없는 이유는 주가